잠언 17장 27,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좀 번역이 뒤집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말은 뭐랄까요? 안 하면 지식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죠.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다는 말을 그대로 보면 사람이 말을 안 할수록 지식이 쌓인다 라는 말이 되어버리는데 그렇진 않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 지식 있는 사람은 말을 할 때와 안 할 때를 구분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을 아끼게 되죠.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가릴 줄 알고 때와 양을 가릴 줄 알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것을 보니 지식이 있구나 이렇게 여겨진다는 말이지,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지식이 생긴다는 말은 아니죠. 그러면 원래대로 말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지식이 있는 자가 말을 아끼는 거죠. 그렇죠? 말을 아끼는 걸 보니 지식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본래 그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인 거죠. 지식이 있어서 말을 아끼고 그 말을 아끼는 걸 보니까 밖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지식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이 말에 실수가 있다는 걸 알아요. 뭘 아냐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진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말을 아끼게 돼 있는 거죠. 야고보서 3장 2절 3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입을 제어해야 한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식 있는 사람은요, 말을 아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영이 뛰어나다. 우리 번역에는 또 잘못되어 있어요. 성품이 안전하다. 이 성경 번역을 보면 일관성 있는데 굉장히 심리적으로 번역을 해놨고요. 사람의 윤리적 번역들이 많아요. 윤리를 말하는 데가 아닌데도 꼭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뛰어난 영을 가졌느니라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 말을 아끼는 사람은 지식인이 되고 지식인은 영도 뛰어나냐? 자, 말을 아끼는 사람은 가만 보니까 지식인인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뛰어난 영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지식 있는 사람은 말도 아끼고 영도 뛰어난가? 자, 오해를 풀어야죠. 성경이 말하는 지식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학교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삶과 죽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 성경은 그 사람이 지식이 있다 그럽니다. 바울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안 다음부터는 그 모든 지식은 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에 대한 알미 있을 때 지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뛰어난 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고 성령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말이냐? 자,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새롭게 된 사람은 새로운 지식을 갖게 돼요. 그 새로운 지식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삶과 죽음, 영원한 생명과 사망에 대한 이야기로.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과 사망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또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예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그 믿음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하느냐인데 사람이 말을 잘못해서 화를 당하고 말을 옳게 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알면서도 자연스럽게 말이라는 게 양이 많아져 버리면 그 안에
잘못되고 헛된 말들이 많이 포함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지식을 가진 사람은 혹여라도 자기 입술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까 봐 요 생각 자체가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아낀다는 겁니다. 성경에 또 이르기를 너는 잠잠하라. 너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라. 예, 이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참 지식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말을 아낍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거짓 증언으로 막 고발하고 신문할 때 이 어리석은 자들의 말에 대답을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니 총독도 놀라고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행한 것도 좀 보고 싶었던 가야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이제 비웃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할까요? 그 악하고 거짓말 어리석음으로 심문하는 자들에게 대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할까요? 주고 싶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거룩한 언어를 나누어주고 싶지는 않으셨어요. 28절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입을 닫고 살아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적게 말하는 것이 좋은 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요, 해야 할 말도 하지 않고 대답할 말에 침묵하는 것은 불신과 비겁함과 무시의 증거입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라고 확실하게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한다. 뭘까요? 이거는 비겁한 거죠.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엄마가 막 해갖고 학교를 찾아왔는데 애들이 숨었다. 이런 이야기 있죠. 지금도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뭐 사연들도 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뭐가 되죠? 그거는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건가요? 아니죠. 그 침묵은 비겁하고 엄마를 무시하는 거예요. 막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이쪽에서는 말하고 이쪽에서는 교훈을 듣는 게 아니라 물어봐도 아무 말도 안 가만히 있다. 뭐가 되죠? 묻는 사람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우리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벽 보고 얘기하냐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28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뭡니까?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미련한 자로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여겨진다는 말은 실제가 그런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내가 비록 좀 부족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말을 안 하면 상대가 나의 부족한 것을 허물로 입술로 아직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최소한 내 스스로 명예를 지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말 잘못하고 부끄러움을 안 나갈 수 있고 헛된 말도 줄이고 또 말 잘못해 일을 망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소위 중간이라도 간다는 의미에서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돼서 똑똑해진다거나 말 안 하고 가만히 돼서 실제로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된다거나 이런 말은 아니죠. 학교 운동회 때 그래요. 달리기를 못해요. 달리면 꼴등이라는 게 보여요. 근데 안 달리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꼴등인지 모르죠. 달리기 못하는지 모르죠. 적어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 달리기 때 피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왜 빠졌냐고 야단 안 듣지만 적어도 달리기를 못한다는 것은 들키지 않았죠. 그 정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죠. 말을 안 함으로써 아는 척 할 수도 있고요. 옳은 척 할 수도 있겠죠. 지혜로운 척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요런 거는 구별해야 됩니다. 욥기 13장 4절 5절을 보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와가지고 별의별 소리를 다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너무 악하고 어리석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말한 거예요. 이 아픈 사람한테 하고 너희가 의원이냐? 그런 거예요. 그 말로 나를 치료하겠다는 것이냐? 제발 좀 잠잠히 있어라. 입만 다물어도 괜찮을 건데 뭐 그렇게 되지도 않는 말을 하고 있냐 하고 욥이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쓸모없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말을 줄이는 것은 좋아요. 그래서 일단 말을 아끼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뭔가를 좀 아는 사람으로 여겨지기 위하여 말을 하지 않는 것. 또 다른 측면에서 악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을 속이기 위해서. 물론 정말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는 겸손한 거죠. 그런데 이참에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도 여겨지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 요거는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에서 단번에 이제 말수 줄여야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참으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고 신자가 입을 다물어야 덕이 있다고 한다면 수많은 선지자들은 왜 입을 다물지 않아서 매를 맞았을까요? 그토록 옆에서 입 좀 다물라는 사람이 그리 많은데도 굳이 왜 사도들은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러지 않아요. 제발 말 좀 하지 말라고 대제사장이 야단치고 채찍으로 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생각해 보라면서 계속 또 말을 했어요. 말을 안 하는 것이 옳은가요? 아니죠. 비겁했어요. 대제사장이 집에 들어갔는데 너도 저 나사렛 사람과 함께 다녔도다. 가만히 있었어요. 정말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죠? 한마디 한다는 게 모른다 그랬어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사도 바울이요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 앞에서 복음을 변증했어요. 입 다물고만 있어도 풀려날 수 있을 건데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지 사도행전 봐보세요. 뒤에 가면 재판받는 기록에 말이 엄청 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즉 그때 말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한 말이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27절에 맞는 거예요. 참 지식 있는 사람은 말을 아끼는데 그 사람은 뛰어난 영을 갖고 있는지라.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고 있어서 평소에는 말을 아껴요. 자기를 위해서 말을 아껴요.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입을 열어요. 매를 맞더라도 입을 열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로 여겨져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격언이라고 해요. 침묵은 금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서 지혜자로 여겨질 텐데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당신들 보기에 나는 멍청이라고 말해도 괜찮다. 미련한 자로 여기도 괜찮다. 나 얼마나 미련한지 보여줄게.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을 이용을 해서 지혜로운 척하기 위해서 말을 아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앞에서는 미련하다고 여겨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입을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자,
이 말씀을 그래도 조금 깊게 봅니다. 27절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은 평시에 형제를 배려하고 자기를 높이지 않기 위해서 또 자기 입술에 허물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말을 줄입니다. 말 아낍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는 미련하다 소리를 들을지라도 지혜롭다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미련하다 소리를 들을지언정 주를 위해서는 나를 지혜롭다 여기지 않아도 좋으니까 들으라 하고 세상에 말을 합니다. 너 말만 하지 않아도 매를 안 맞을 거다 해도 왜 미련하게 말을 해서 매를 맞냐 해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세에서만 우리는 안다 소리를 36번 했습니다. 지식이 있다 소리. 지식이 있으면 말을 아낀다잖아요. 근데 요한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말을 더 많이 해버렸습니다. 그래요. 예수를 말하면은요, 침묵이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로 공포할 겁니다. 이 사람은 바보다고. 입을 다물면 예수쟁인 줄도 모르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라고 말해주겠지만 입을 여는 즉시로 세상에 이보다 미련한 자가 없다고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고 조롱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자기를 위하여는 입을 다물고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입을 열어 지혜로우면서도 동시에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서는 말씀합니다.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다고. 성경은 무조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요, 음울한 곳에서 자기 몸을 숨긴 침묵자인가요? 아니면 어둠마저도 깨버리는 밝은 소리를 가진 사람인가요? 시대가 어둡습니다. 희한하게도요, 소리의 그 충격으로 뿡 하면서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입이 되어야겠습니다. 침묵은 금이다는 말은 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금보다 더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은 금보다 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말을 아끼게 하옵소서. 입술에 허물을 줄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우리 역시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이라 말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타내는 증거로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